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순서는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1에서 4복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제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영적인 파산자이며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자신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으로 인하여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절망스럽게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도 또 남들이 나를 괴롭히고 남들의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언급한 이 전반부의 네 가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 결과 생겨나는 자기 이해와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의 기준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악하고 부패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은 아니 그 정도만 살아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뭘 그렇게 힘겨워하냐, 자기 혼자만 거룩한 척 하느냐라고 오히려 이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비난에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겨 드리는 자입니다.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나 비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네 가지의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성도들의 성품 혹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 후반부에 나오는 5번째부터 8번째 복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웃을 품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안이 띄어져서 자신의 비참한 죄의 실체를 보게 된 자는 이제 자신의 시각을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말과 행실만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했고 외적인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대히 대했습니다. 나랑 마음이 맞고 뭔가 잘 통하는 것 같으면 어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선을 긋고 무관심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고 나니 다른 사람들의 다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음을 알면서도 죄와 세상의 논리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난 이후에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역시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 또한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거친 말을 했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팔복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졌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었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임을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역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므로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의 문제로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 역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세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 네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팔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닫혀 있었던 관계 역시 열려져야 하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뒤따라 나오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있느냐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역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와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다섯 번째 복의 말씀은 전반부의 하나님과에 대한 태도에서 이웃에 대한 태도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을 이루는 복이며 다른 후반부의 복들의 기초가 되어지는 복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 곧 긍휼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행동이 함께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데까지 가야 바로 그것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긍휼의 모범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과 못 보고 못 듣는 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붓는 무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감겨 있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러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또 이런 비슷한 기도를 했었죠? 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역시 똑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실상 죄의 지배 아래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열하고 험한 욕을 달고 살아가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아등바등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품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에 율법 교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는 가운데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뺏기고 옷까지 빼앗겨서 발가벗긴 채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를 본 사람들이 전부 이것을 지나쳐 버립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어렵고 힘겨워하는 사람을 도와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마저도 이를 그냥 지나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조롱하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불쌍히 여겨 걸음을 멈춥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또 나귀에 싣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비용을 주면서 잘 돌봐주라고 부탁합니다. 혹여나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다시 와서 또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같이 그냥 못 본 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니면 대충 응급조치만 하고 아이고 제가 갈 길이 바빠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용을 내어서 거처와 양식을 준비해 주고 떠나갑니다. 이와 같은 사마리아인이 긍휼을 베푼 대표적인 사람인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자존심이 강한 바리새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자기중심적으로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자기중심적인 시각이 아닌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을 베푸며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불행한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도와주는 데까지 나가야 진정으로 그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바빠 저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인과 같이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어서 힘겨워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손을 내밀어 필요를 채워주는 참된 이웃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로 옆에서 힘겨워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성격이 까다롭고 못되고 삐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긍휼이 많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욱 까칠하고 뾰족하다는 것이죠. 혹여나 나랑 마음이 맞는 몇 사람과 잘 지내는 것으로 이웃 사랑을 대체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했다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는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것을 나누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최근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발단이 된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까지도 미워하고 혐오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댓글에 달린 글들을 보면 참으로 날카롭고 예리하게 마음을 찌릅니다. 그들을 걱정하고 품어주고자 하는 댓글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악에 바친 글들이 베스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에게 300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한 것 가지고도 말이 참 많습니다. 자국민을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자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비난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우한시와 후베이 성에서 그리고 그 인접한 지역에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두려워하며 혼란을 겪을 중국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일방적인 피해자일 뿐입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 불만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비위생적인 야생동물을 먹고 중국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므로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게 된 잘못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 위기에 처해 있는 중국인들을 돕는 정부의 인도적인 조치를 칭찬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도움으로 인해 우리에게 약간의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대놓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음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라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죄에 비참한 결과와 고통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람의 행실과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쉽게 어떠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눈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아낍니다. 내가 잘못을 범한 사람인 것처럼 회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려 하고 긍휼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받아줍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도이고 이러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은 이와 정반대로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지도 않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사회입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그 복수를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용서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 사이에 일어난 사소한 빚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도와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복의 결과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더 큰 긍휼과 사랑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서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함에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스스로 먼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웃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함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를 용서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 많이 받는 진정한 샬롬의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위로를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번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6번째 복은 2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나 모습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의를 행하고 행동을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무덤을 하얗게 칠했으니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은 더러움과 악취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 보이느냐 하는 문제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의 진실함이 어떠한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며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신앙의 핵심은 머리가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인간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하는 우리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지성만 혹은 우리의 감정만 아니 우리의 행동만 깨끗해지는 것을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의 중심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존재가 완전히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인간은 전 영역, 즉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죄로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의 청결함은 죄로 더럽혀진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상태로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청결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 내주하심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마음의 변화만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청결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뒷짐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끓는 우리의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청결함은 마음이 도덕적으로 순수한 상태, 거짓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청결하다는 것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혼합되어지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나 뒤에서나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행동을 하고, 또 이 사람에게는 저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중 플레이를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눠지지 않은 순수한 동기와 마음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자주 나뉘어지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청결한 상태로 살아가고 싶지만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와 마음을 가려주심으로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다 여겨졌지만 여전히 반복해서 또 똑같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심으로 정결하다 선언하십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이루거나 아니면 죄가 털끝만큼도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어떤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또 탄식하지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향하여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누어지지 않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를 지켜내고자 발버둥치는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라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수많은 한계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려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받게 되어질 복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28절 없네요.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불신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날이 되면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나도 그분을 온전하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할 고백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했던 이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그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정하게 하시며 그 마음을 붙드실 것을 신뢰함으로 더욱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더욱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